페이지 53페이지 5장 엄격한 생활과 피조물이 준 위안 1. 프란치스코는 수많은 세속 사람들이 자신의 모범으로 자극을 받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열렬히 품에 안으려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어 마치 그리스도 군대의 용감한 지도자처럼 영웅적인 경지까지 덕행을 하여 승리의 상급을 받으리라 결심했다. 그는 사도 바울로의 말씀인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를 되새기면서 그는 자신이 욕구를 대단히 엄격히 억제하여 생존하기에 필요한 음식이나 음료조차도 넉넉히 들지 않았다. 이러한 식으로 그는 십자가의 갑옷으로 차려입었던 것이다. 그는 유욕의 충동에 굴하지 않고 물질적인 욕구들을 시키기는 어렵다고 말하곤 했다. 그는 건강이 좋은 한 요리된 음식은 거의 먹지 않았다. 음식을 먹을 때는 재를 섞거나 물을 부어서 음식 맛을 얻게 하였다. 그는 술은 말할 것도 없이 물도 넉넉히 마시지 않았으며 갈증으로 목이 탈 때조차도 그렇게 했다. 그리고 더 큰 극기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서 하루하루를 그것을 익혔다. 그는 이미 모든 면에서 완전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방금 시작한 것처럼 항상 새로이 시작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육체를 벌함으로써 자연적인 욕망들을 채찍질했다.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러 여행을 다닐 때에는 자기에게 환대로 사람들이 내놓는 어떠한 음식이든 항상 감사히 들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엄격하게 단식의 규율을 지켰다. 그는 자신에게는 엄했으나 이웃에게는 편의를 봐주었다. 이런 방법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수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단식에 의해 선을 베푸는 만큼 먹어줌으로써도 선을 베풀었던 것이다. 때때로 그의 지친 몸은 단지 맨 땅을 침대에 삼았으며 머리에는 나무나 돌조각을 베고 똑바른 자세로 잠을 잤다. 차갑고 헐벗은 가운데서 하느님을 섬기며 자신의 낡아빠진 수도복으로 만족했다. 2. 한 번은 누군가가 그에게 그런 낡아빠진 보잘것없는 옷으로 살을 에이는 듯한 겨울의 추위를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하고 물었을 때 그는 열정에 차서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우리 마음속이 천상의 고향을 동경하는 불길로 타고 있다면 이런 외부의 추위를 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는 값비싼 옷들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졌으며 보잘것없는 의복에 만족하곤 하였으며 이에 덧붙여 세례자 요한은 거칠은 옷을 입고 지낸 데 대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하였다. 자신에게 주어진 옷의 감촉이 지나치게 부드러우면 그는 밧줄을 안쪽에 대어 꿰매어 입곤 했다. 이는 그가 늘 말했던 것처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부유한 궁전에서 살아야 하지 오두막집에서는 살지 않기 때문이다. 악마는 거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고는 두려워하며 반면에 부드럽거나 호화로운 의복은 악마에게 보다 사납게 공격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는 사실을 그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감기에다 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습관과는 반대로 깃털을 넣어 만든 베개를 베고 있었다.
그러자 악마는 그 베개에 들어와서 아침까지 그를 쉴 수 있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악마는 그가 기도에 전념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마침내 그는 동료를 불러서 그 베개를 방에서 가지고 나가라고 말하였다. 베개를 가지고 그 방을 나서려 하던 그 수사는 사지를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영감으로 안 프란체스코는 그를 소리쳐 불러 구하여 주어 그 수사는 즉시 정신과 육체의 힘을 완전히 회복하였다. 3. 프란체스코는 엄격한 고행으로 자신을 지켰으며 특히 정신과 육체의 완전한 순결을 지키는 데 마음을 썼다. 종교적 생활로 접어든 초창기에 그는 욕정의 불꽃으로부터 순결의 흰 예복을 지키고 자기 본성 안에 내재한 적을 완전히 제압하기 위하여 가끔 눈이 잔뜩 쌓인 도랑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는 수도자가 가장 작은 악의 티끌이라도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느니 보다는 차라리 육신의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에 고통당하게 하는 것을 더 좋아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4. 어느 날 밤 사르테아노의 외딴 움막에 있는 자기 방에서 프란체스코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악마가 프란체스코, 프란체스코, 프란체스코 하고 그를 3번이나 불렀다. 프란체스코가 악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자 악마는 계속해서 말하였다. 회개하는데도 하느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 죄인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만약 사람이 너무 많은 보속을 함으로써 제 자신을 죽인다면 그는 결코 용서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하느님의 영감에 의하여 성인은 즉시 악마의 계략을 알았으며 악마가 그를 냉담하도록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것으로 증명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숨결이 촛불을 놓는 악마에 의해 즉시 육체의 심한 유혹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 유혹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낀 순간 프란체스코는 순결에 대한 사랑으로 수도복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는 끈으로 자신을 채찍질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당나귀 형제야 하고 외치기 시작했다. 이처럼 채찍질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수도복은 수도자 품위의 표시이며 훌륭한 생활을 가리키는 것이다. 음욕적인 사람은 수도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만약 내가 다른 길을 가고 싶으면 떠나버려라 하고 말했다. 그 다음에 그는 극도의 열정에 차서 문을 열고 나가 정원에 쌓인 깊은 눈 속에 벌거벗은 채로 굴렀다. 그런 뒤에 그는 두 손으로 눈을 조금씩 뭉쳐서 7개의 눈 뭉치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서서 자기 육체에게 말했다. 자, 여기 있는 큰 것은 너의 아내이고 저기 4개는 너의 자식으로 2 아들과 2 딸이다. 다른 둘은 이 둘을 돌볼 하인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이다. 서둘러 이들을 입힐 옷가지를 찾아라. 그들은 추위로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들을 돌보는 데 드는 수고가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크다면 이제는 하느님 한 분만을 위해서 굳게 헌신하라. 그때 유혹자는 물러났으며 따라서 성인은 승리하여 자기 방으로 되돌아갔다. 추위가 그의 뼛속까지 사무쳐 왔지만 그의 내부에 있던 욕정은 완전히 꺼졌다. 그래서 그는 결코 다시 그와 같은 어떤 것도 느끼지 않았다. 그 시간에 기도의 열중에 있던 한 수사는
맑은 달빛 아래서 일어난 이 일을 목격했다. 프란치스코는 그 수사가 자기를 본 것을 알고는 그에게 자신이 느꼈던 유혹에 관해서 모든 것을 얘기하고는 그가 보았던 것을 평생토록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5. 수도자들에게 육체의 정욕과 충동을 극복하라고 가르치는 것 외에도 프란치스코는 그들로 하여금 영혼에게 죽음을 가져다주는 외적 감각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들에게 여자를 보는 것을 조심하고 종종 타락을 초래할 수 있는 그들과의 가까운 우정이나 대화를 피하라고 경고했다. 이 점에 있어서 무분별하게 되면 나약한 자는 무너질 수 있고 강한 자는 나약해질 수 있다고 단언했다. 또한 그들과 많은 관계를 가진 사람이 유혹당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숯불 위를 걸어가는데 그 발을 대지 않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그는 전에 친구에게 고백했듯이 여자를 보는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피하여 왔으므로 그는 그 외모를 아는 여자는 거의 없었다. 그는 여자들의 모습이 마음속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확신했는데 그것은 정열의 불꽃이 쉽게 다시 탈 수 있기 때문이거나 티 없는 마음의 순결이 더러워지기 때문이었다. 그는 여자와 나누는 그 어떠한 대화도 고백하는 경우나 간단히 가르치는 경우 이외에는 모두 무의미하다고 자주 말했다. 그런 경우의 접촉은 그들의 영적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며 종교적 행위의 한계를 넘어서지는 않았다. 그는 그들이 고백을 원하지 않거나 영적인 가르침을 구하지 않는다면 수도자들은 여자들과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인간이 자신에 대해 너무 자신만만하면 적에 대하여는 더욱더 방심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만약 마귀가 인간의 머리칼 한 오락이라도 자기 것이라 부를 수 있게 되면 그는 즉시 그것으로 밧줄을 만들 것이요 라고 말했다. 6. 그는 수사들에게 특히 온갖 악한 욕망의 근원인 게으름을 피하라고 가르쳤다. 그는 자기의 하급 본성이 반항하거나 나태에 빠질 때 지속적으로 극기를 하거나 유익한 일을 하여 그것을 제압함으로써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는 단지 가장 형편없는 유의 음식만을 먹는 한편 자신을 고된 훈련과 매로써 자주 학대하는 것이 어울리는 나귀이기라도 한 듯이 자기 육신을 당나귀 형제라고 부르곤 했다. 만약 어떤 수사가 게으름에 빠져 빈둥거리며 다른 사람들의 수고로 얻어먹으려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되면 그를 파리 형제라고 불렀다. 그것은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행한 선행을 떨어뜨렸으며 그 수사 자신도 아무런 선을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모두의 존경과 경의를 잃었기 때문이다. 그런 수사들에 대해 나는 우리 수도자들이 열심히 일하기 바라며 늘 바쁘기를 바란다. 하는 일이 없이 게을러지면 마음과 혀는 곧 불미한 얘기로 가득 차고 말 것이다. 라고 한때 말했다. 그는 수도자들이 심판날에 주님 앞에 불려나가 해명해야 할 모든 분별 없는 말을 피하도록 항상 조심하라고 복음서에서 권하고 있는 침묵을 수사들이 지키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 그는 잡담을 습관적으로 즐기는 수사를 올바르게 고치는 일에 대단히 관심을 기울였으며 사려 깊은 침묵은 마음의 순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중요한 덕이라고 단언하였다. 성서에
죽고 사는 것이 혀 끝에 달렸으니 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혀가 맛볼 수 있기 때문이라기보다 말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7.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에게 엄격한 생활을 하도록 격려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 그러나 따뜻한 동정심을 배제한 것이거나 신중히 조정되지 않은 과장된 극기는 격려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너무 오랫동안 단식과 고행을 한 어느 수사가 배가 고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프란치스코는 선한 목자처럼 그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었는지를 알고는 그를 불렀다. 그러고는 그 앞에 약간의 빵을 내놓고 그에게 먹도록 친절히 권했으며 그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려고 자신이 먼저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수사는 평온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그 수사는 자신의 물질적 욕구를 덜 수 있게 되고 그런 훌륭한 모범을 보여준 성자의 절묘한 재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 아침에 프란치스코는 모든 동료들을 함께 불러서 일어난 일을 말하고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그들에게 여러분은 우리가 음식을 즐겼다는 사실에서가 아니라 깃들어 있는 사랑에서 본보기를 보아야 할 것이요 라고 말했다. 또한 그들에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권하는 조심성이 아니라 그 일생이 모든 완덕의 모범인 그리스도가 행하신 신중성을 실천하도록 가르쳤다. 8. 현재 악한 상태에 있는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느님의 어린 양을 완전히 본받으며 죄의 온갖 더러움을 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프란치스코는 수사들에게 완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은 회개의 눈물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정화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가르쳤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몸과 마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시야를 눈물로 깨끗하게 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기에 그는 이러한 과도한 눈물의 회개가 시력을 잃게 하는 것조차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 끊임없이 운 결과 그는 심한 눈병을 얻었다. 의사가 그에게 시력을 잃지 않으려거든 눈물을 억제하라고 충고하자 그는 의사 형제여,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을 파리떼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시력을 구하려고 영원한 빛의 현존을 즐기길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시력이 주어진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즐기는 시력은 육체를 위하여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는 영혼의 열정을 억제하며 영적 시야를 날카롭게 하고 하느님을 볼 수 있게 하는 눈물을 억제하느니보다 차라리 시력을 잃기를 원했다. 9. 한 번은 의사들이 불에 달군 쇠로 지지는 치료법을 써보자고 하고 수사들도 이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것이 극히 아픈 만큼 이롭다는 것을 깨달았으므로 이에 겸손되이 동의했다. 한 외과 의사를 부르러 보내서 의사가 도착했는데 그는 수술을 준비하기 위하여 인두를 불 속에 넣어 두었다. 프란치스코는 무서워 떨었으나 곧 불에게 친구처럼 말했다. 나의 형제인 불이여, 너의 광채는 모든 피조물의 선망의 대상이다. 가장 높으신 분이 너를 강하고 아름답고 유용하도록 만들었다. 나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해다오. 나는 너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느님께
내가 너그럽게 타고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너의 열기를 길들여 주시기를 간청한다. 그가 기도를 끝내고 빨갛게 달구어진 인두 위에 십자가를 긋고 두려움 없이 기다렸다. 그 이글이글 타는 쇠가 살에 대어 귀에서부터 눈썹까지 그어졌다. 우리는 그 타는 것이 어느 정도의 고통을 주었는지 그의 말에서 추측할 수 있다. 그는 수사들에게 하느님께 감사드리시오. 사실대로 말하면 나는 조금도 타는 것도 고통도 느끼지 않았소. 라고 말하며 의사를 돌아보고 말했다. 만약 입원으로 충분하지 않거든 다시 한 번 더 하시오. 의사는 그의 허약한 육체에 나타난 놀라운 정신력을 보고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외치며 수사들에게 나의 형제들이여, 나는 내 눈으로 직접 기적을 보았다고 당신께 확신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프란치스코의 육체와 정신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그의 정신이 하느님과 완전히 조화를 이룬 것은 하느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 덕분이었던 것이다. 하느님은 그 보상으로 자신들을 만드신 분께 완전히 봉사해야 하는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그의 의지에 따르고 그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셨다. 10. 또 한 번은 움막에서 그가 몹시 앓고 있던 때였다. 프란치스코는 병으로 너무 쇠약하여 원기를 찾게 무엇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한 컵의 포도주를 부탁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에게 줄 술이 없다고 말하자 물을 가져오라고 말하여 물을 가져오자 십자성호를 긋고 기도를 드리자 당장 훌륭한 포도주로 변했다. 의로운 수도원의 가난한 형편으로는 그를 대접할 수 없게 되자 그의 신성함이 포도주를 얻게 하셨던 것이다. 그 포도주를 맛보자 즉시 건강이 좋아진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 술과 그 술을 마신 사람 둘 다 초자연적으로 새로워진 것이 분명했다. 물에 일어난 변화와 그의 건강이 좋아진 것은 낡은 인간을 벗어버렸고 새 인간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입니다. 란 경지까지 다다랐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11. 모든 피조물이 그의 가장 작은 희망에도 복종할 뿐 아니라 섭리로서 하느님 스스로 그의 뜻을 들어 허락하셨다. 한 번은 성인께서 동시에 여러 우환으로 시달리게 된 경우가 있었다. 성인은 기분을 북돋우기 위해 어떤 음악을 듣고 싶어 했다. 그러나 무리를 일으킬까 하는 두려움에 딴 사람에게 연락해 연주해 달라고 부탁할 수가 없어서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 한 천사가 그의 기도에 응답하며 다가왔다. 어느 날 밤 잠자지 않고 누워서 하느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을 때 그는 갑자기 믿을 수 없이 아름다운 가락을 타는 수금의 소리를 들었다. 그는 아무도 볼 수 없었으나 음악이 높았다 낮았다 하는 것으로서 연주자가 이리저리 걷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느님께 온 정신을 집중시키고 이 놀라운 음악에 너무도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에 자신은 이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했으며 그와 가장 가까웠던 수사들은 그에게 무엇인가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러 사실로부터 그들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그를 위로해 주시는 하느님께서 그를 자주 찾아오시는 걸 알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것을 그들에게서 완전히 숨길 수 없었다. 12. 또 한 번은 한 동료와 함께
롬바르디아로부터 트레비소의 변경에 이르는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 파두아 가까이를 지나고 있을 때 밤이 닥쳐와 칠흑 같은 어둠에 둘러싸이게 되었다. 그 길은 강과 습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는 위험했다. 그래서 그의 동행자가 사부님, 우리가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에게 말을 하니까 성인은 자신있게 대답했다. 하느님이 친절하심 가운데서 원하시기만 하면 어둠을 사라지게 하고 우리에게 빛을 내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찬란한 빛이 광희를 지니고 그들 주위를 비쳤으며 그 밖에 다른 곳은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그들 주위에 꽤 먼 곳까지는 빛이 비쳐 분명히 볼 수 있었다. 그 빛의 안내로 그들은 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었고 정신적으로 위로를 받았다. 그들은 밤을 쉬기로 한 곳에 도착하기까지는 먼 거리였으나 안전하게 여행을 끝마쳤으며 그러고는 하느님을 찬양하는 성가를 불렀다. 우리는 성인이 성취한 양심의 순결성과 높은 미덕을 깨닫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성인이 원하는 데 따라 불은 타는 것을 잃고 물은 그 맛을 잃었으며 천사도 그의 빛이 되어 그를 협력하러 왔던 것이다. 이는 모든 피조물이 그의 물질적 욕구를 시중 들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처럼 그는 거룩하게 되었던 것이다.